안녕하세요. 진약사의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저희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학교 영상을 좀 잘 못 올린 거 있는데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기도학교를 못하고 저희 주일날 하는 교회에서 하는 기도학교도 제가 한 주는 빠졌고, 왜냐하면 주일 오후에 점심 먹고 바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수련회는 주일날 오전 예배부터 사실상 시작이거든요. 오전 예배부터 전 성도가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바로 출발해서 그날 저녁 집회부터 뭐 굉장하거든요. 굉장하거든요. 사람들 한 20명밖에 안 됐을 때도 제 기준 굉장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임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한 사람이었고, 저희 목사님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수련회에서는 총 5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이제 매번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몇 강인지 이렇게 강의로 저희가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2강하고 5강을 맡았어요. 무려 세상에 강의 2개를 2번의 예배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제가 준비를 정말 하나도 못하고 갔어요. 너무너무 몸이 힘들고, 그 직전에 제가 컨디션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강의 교재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교재 따라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있는 거를 책 읽듯이 읽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제 것으로 해서 뭔가를 이제 의미 깊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십자가 복음이었고요. 하나는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 제목이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2강이었는데, 이게 십자가가 여러분 제일 어렵지 않아요?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감동을 받아야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한 번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뒤에 제차, 3차 십자가라는 그 내용으로 감동을 받기는 참 어려워요.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2강을 맡았을 때 정말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감동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뭔가 물꼬를 제가 터야 되는데 답이 없었어요. 근데다가 제가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 시간도 없었고 모든 것이 열악했는데, 결론인 즉슨요, 사람들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은혜로웠대요.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서야 생각했죠. 그거를 녹음이라도 할 걸. 이 녹음기 있잖아요. 이 녹음기로 녹음이라도 했으면, 그거를 그냥 여러분, 제가 진약사 기도학교, 제 스튜디오에서 찍는 이 기도학교에 음성으로 녹음 파일로 올려줘도 좋잖아요. 그렇게 좋았대는데. 그러면 저도 한번 또 촬영을 더 해야 되는 수고도 덜 수 있고, 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아요. 제가 그 녹음할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대신에 제가 오늘 생각나는 대로 그때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비록 원고는 없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짤막하게나마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제목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제목으로 잡아보았는데, 사실 내용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사실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는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 성령도 우리에게 오셨는데, 저희 남편이랑 제가 교회 목회 시작해가지고 바깥에 나갔을 때 정말 그냥 맨바닥에 헤딩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성령의 영감도 사람들한테 전달되지 않았고, 우리에게 오는 성도들, 어쩌다가 문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 앞에 우리는 그냥 벌거벗은 것 같았거든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냥 뭐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너무 가난한 교회죠. 가난한 교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쓸쓸한 예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 약속의 성령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 뜻은요, 어려운 말로 신적 교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부요로 주셨고,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건강함을 주셨고, 우리의 슬픔과 거절당함과 징계를 받음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인생이 꼬이고 실패하고 하는 그런 어떤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리고 그 고리, 이렇게 채찍의 끝에 고리가 달려있는 그 정말 끔찍한 살인 도구 같은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온몸이 다 갈갈이 찢어졌거든요. 피부가 다 찢어졌잖아요.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하셨겠냐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고 구원의 몸부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헛되지 않아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적 교환이 분명히 있었고, 그걸 믿는 순간 우리에게 그 구원이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우리가 믿죠. 믿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냐고요.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실패하고, 그렇죠. 내가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뭐 평집사들에게도 나타났던 그런 신령한 능력도 없고, 전도의 능력도 없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번에 제가 우리 수련회의 십자가 복음 강의에서 그 갭을, 그 큰 차이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에 코드를 맞췄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요. 그러니까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루어 가야 되는 과정. 예를 들면 그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왕벌을 보내가지고 너희 앞서서 다 물리쳤다 그랬거든요. 물리쳤다 그랬어요.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도 네가 보이는, 네가 눈으로 보는, 발로 발바닥으로 밟는 이 땅을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전쟁을 치러서 밟는 만큼, 이기는 만큼 그곳이 자기 땅이 됐거든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셔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6절, 이거는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끝내고요. 근데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잖아요. 특히 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은 완전히 골아 떨어졌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근데 혼자서 기도를 다 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46절에서 하신 말씀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이번에 이 짧게 요 한 구절이 그렇게 강력하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는 가마 타고 오라, 말 타고 오라, 편안하게 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해야 되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가니까 따라오라고 얘기하셨고요. 여기에 4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가 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쓴 잔을 다 마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단 잔을, 예수님보다는 훨씬 단 잔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잔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 있는 내 수준에서 내가 경험해야 되는 고난의 잔, 인내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의 자리에 자기를 앉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긴 세월 5년이든 10년이든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 빛나가지고 마침내 원만한 광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적은 단번에 때로는 단번에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삶을 세워가시는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은요 평생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생 동안 세워가신 것처럼 그를 훈련시키시면서 그래서 마지막 정점에 하신 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게 한 거였잖아요. 근데 왜 하필 모리아산인가? 그냥 그거 장소나 어떤 또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길이 3일 길이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잘 생각 못하고 그냥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것만 생각해서 나는 아들을 바칠 수 없을 것 같아. 다행이야.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 정도까지는 하라고 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더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데요. 그거를 용기를 내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3일 길이었잖아요. 3일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이 괴로웠겠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그 깊은 무덤 속에서 3일을 지내신 거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이라는 게 결국 뭐냐, 이게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이고요. 그게 또 성경에 보면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연병을 그치게 하려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었잖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게 나중에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성전 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인데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전 터를 닦는 그 착공식을 한 거예요. 거기에 자기 아들을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 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고통이었겠지만 그 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세워졌고요.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 그 토대가 되었고요.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는 어떤 롤 모델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 동안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은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먹고 살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이거는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료해요. 힘들어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고급 실버타운에, 최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간 노인들이 그 실버타운에서 염증을 느끼고 도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는 일 안 하는 노인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노인들이라고 일을 하나도 안 하게 되면 매일매일 삶이 무료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어도 이게 건설적인 대화가 나오지 않고요. 그냥 옆에 사람도 피곤하고 자기도 옆에 사람 말 듣고 싶지 않고 서로 하여튼 그 안에서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바라보는 것도 서로 힘든 거예요. 그냥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래서 또 그게 싫고 막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도 예전처럼 그렇게 풀타임으로 일은 못하더라도 파트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얼마의 작은 돈이라도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벌고 그 나머지는 봉사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 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사람이 기쁘거든요. 노는 것도 맨날 놀면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요. 한번 크게 받고 그 다음에는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계속 받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고역이고 노역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인데요. 이 기도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쌓이잖아요. 그러면 기도 없이는 정말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가 내 숨구멍이고 기쁨이거든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천국 백성은 은혜로 되는 거지만 그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을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가꾸고 모난 데를 다듬어가는 어떤 면에서는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샘솟는 기쁨이 나오는 그런 기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잖아요. 그렇게 훈련의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시거든요.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이게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는 얘기를 하셨고 곳곳에 생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생수를 요새 마트 가면 있잖아요. 생수가. 그래서 그 생수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를 같이 생각해 버리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물 주는 거 아니야? 그 물이 그렇게 좋아? 이렇게 생각이 들기 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트에서 먹는 그 생수는 이름이 생수지 생수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진짜 생수라는 거죠. 그것은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거고 우리의 모든 슬픔이 다 씻겨져 가는 거고 매일매일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씻어주는 샘솟는 기쁨이 나는 그런 묘약인 거예요. 사랑의 묘약, 사랑의 묘약, 하나님의 사랑의 묘약,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샘솟는 말씀의 기쁨이잖아요. 이런 거는 평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제대로 된 응답, 가장 큰 응답은 평생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기도와 예배구나.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왜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래도 어디 가서 예배는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사람 얘기 들었을 때 저분은 예배를 어떤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예배가 우리의 특권인 줄을 모르는구나.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잔치고 그게 성령의 잔치잖아요. 잔치 그 자리에 자기가 나와야 되는 게 의무겠어요. 특권이지. 근데 왜 그 예배 빠졌어요? 이 말을 왜 너는 예배 드리는 그 의무를 이행 안 했어? 하는 그런 어떤 정죄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좋은 예배, 이 좋은 예배에 너도 와서 그 큰 기쁨에 참여했었어야 되는데 네가 안 와서 안타까웠어. 오지 그랬어.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게 아니라 참된 예배는 우리가 어떤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뺏길 수 없는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우리의 권리인 거죠. 그거는 특별한 권리, 특권인 거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기쁨이고 나중에 기도도 기쁨이고 말씀도 기쁨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께로 연결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고 안식인 거죠. 기쁨이고 안식. 이런 그러니까 십자가는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제목의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생생하게 다뤄준 영화가 있었잖아요. 고난주간마다 몇 년 동안 고난주간마다 그 영화를 보는 게 어떤 교회에서
좀 그게 연례 행사였던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십자가에 동참한다라는 것이 그 고난 주간에 그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십자가 관련 그 고난 관련 영화를 보고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편, 아주 작은 방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내 삶에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 있는 곳곳에 있는 모든 쓴 잔을 마다하지 않고 다 마셔서 그거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 인생을 세워가면서 내 평생 동안 경험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면 그게 내 인생을 세우는 건데도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거든요. 그만하고 싶어요. 결혼해가지고도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어쩜 그렇게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결혼 지옥 뭐 그런 프로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다 눈물겹거든요. 그게 그렇지만 그거를 피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끌고 와서 내 인생, 내 가정을 함께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참된 제사고요. 참된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여튼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 제가 수련회 때 나눈 은혜의 말씀 그 주요 요지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좀 조금이라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말은 마태복음 26장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지 않았니? 이제 너도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가면 나와 같이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같이 있으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깨닫기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 날마다 내 인생을 세워가는 수고에 하나님을 모셔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 내 연약한 인생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직장에, 사업장에 오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 그대로 내 인생에도 승리가 보장된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아주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심인 줄을 확신합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다시금 모셔드리오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 더운 여름에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감사와
그 간절한 기도 사이에 어떤 큰 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감사를 하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잖아요. 감사는 만족이랑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만족하라. 자족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족하니까 있는 것에 감사해라. 이렇게 되니까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과 같은 선상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감사를 하다 보면 간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간절하게 간구를 하다 보면 없는 것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게 응답될 때까지 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감사랑 또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기도랑 다른 기조라고 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고, 또 계속 기도를 하면 범사에 감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항상 그 둘 사이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감사를 잘 못했던 것 같은데,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는 기도는 감사라기보다는 그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결핍, 내 힘든 거 고초를 아뢰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거였어요. 주로 기도는. 원래 기도가 그래요. 그런데 자꾸 또 감사하라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에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감사를 그러면 찍고, 어떤 날은 이제 감사를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내 삶에 있는 이 간절한 그 하나님의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결핍된 부분들이, 저는 제 삶은 계속 결핍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결핍의 연속. 그것도 너무나 절박한 결핍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돈이 없어서, 그렇죠. 더 어렸을 때 기도를 알기 전에는 기도를 몰랐으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항상 눌려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제가 마음이 답답했던 것 같고, 만약에 그때 제가 기도를 할 줄 알았더라면,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저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저는 한 번도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때 제가 천주교에 있어가지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모송, 성모께 드리는 기도문 그런 게 있어요. 묵주기도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어떤 살아있는 내 문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고초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뢰어드려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시편도 몰랐고 성경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20살이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기도를 배우면서 그냥 저한테 본물이 터진 것 같아요. 거의 그 전까지 제 마음속에 켜켜로 앉아 있었던 그 답답함, 울분, 내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억울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 놓았던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제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서, 방언 기도는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제가 내 머리로 할 수 없는, 내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기도의 어떤 깊은 경지에 이 방언이 수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속 기도를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면 이 방언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뭔지는 알지 못하는데 그 방언 기도를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그리고 뭔가 좀 가벼워지는, 그게 그리고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큰 일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성취감이 들었었어요. 본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언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말로 기도를 하고 나가면요, 기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누가 어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한테 그 기도를 하면, 예배를 드리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말했을 때 별로 할 말도 없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방언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서 제가 완전 중노동을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척이 있는 거죠.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감옥 탈출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 남자가
그 굴을 파잖아요. 자기 방에서. 나중에 20년인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데 엄청난 그 굴을 자기 방에서부터 바깥으로 탈출로를 뚫었거든요. 하루에 한 줌씩 되는 그 흙을 거기서 긁어내가지고 바깥에서 몰래 갖다 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20년 동안 했더니 엄청난 길이의 굴이 됐어요. 저는 기도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삽으로 하던 것을, 손톱으로 긁던 것을 이렇게 불도저 같은 걸로 뚫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몇백 명이 하는 그런 새벽 기도의 통성 기도 시간에도 제가 그 몇백 명의 목소리를 이겼잖아요. 이기려고 해서 이긴 게 아니라 제가 그때 한 22살 뭐 이랬을 때였는데 방언을 하면 그렇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막 소리가 폭발하는 거예요. 얌전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막 근데 그런 기도를 막 하면서 뭔가가 이제 막혀 있는 유리천장이 뚫리고 뭔가 내 주변에 어지러운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렇죠. 내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전진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이게 어느 만큼 갔는지, 그런 것은 그냥 다 믿음의 분량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해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인데 그거를 알아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기 방언을 알아들으려고 몰입을 하다가 방언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방언은 못 알아듣는 그 자체로 믿음을 사용해가지고 그 못 알아들어도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방언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분의 성령께 내 삶을, 내 기도를 다 올려드리고 맡기면서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의 기도를 병행해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기도가 정말 이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기도가 저의 주류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과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저한테 색다른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이 감사가 뭔지. 감사는 저희 목사님, 제 남편 목사님 설교 말씀에 따르면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감사래요. 굉장히 쉽죠. 받은 것을 받았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줄 때 다른 것을 기대하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선물을 주는 마음은 그 사람이 그걸 받고 좋아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 사람이 좋아했으면, 그 좋다라는 것을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섭섭하고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제가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줄 때도 그렇거든요. 보너스를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또 같이 일하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기쁨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보너스를 줬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뭘 기대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보너스 받아서 저한테 선물 사주기를 기대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좋아하면 되는 거죠. 그냥 되게 행복해하면 그게 제 눈에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래요. 이 감사가, 그래서 감사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감사는 바로 해야 된대요. 나중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제대로 정식으로 감사해야지, 이런 건 감사가 아니래요. 감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될 수 있으면 빨리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가볍게 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 받았다라고. 이걸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정말 많은 거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구나. 응답을 받았는데 나 혼자 그냥 좋아하기만 하고 혼자 속으로만 좋아하고 쾌재를 울리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만 생각하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은 생략해버릴 때가 많았던 거죠. 뭐 어련히 아시겠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또 감사의 마무리는 헌금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시대요. 헌금을 거두려고 그런 어떤 목사님이 속셈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저에게 뭐 이렇게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았을 때 저한테 다시 그 보너스의 일부를 가지고 선물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닌데요. 하나님께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정말 내가 직원들에게 주는 보너스랑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은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은총을 하나씩 받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다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에 더 진심이 실리고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일이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로 딱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헌금과 감사 기도와 찬양이 다 같이 묻어져서 가면 그 한 가지 일이 딱 마무리가 되면서 그 다음 프로젝트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프로젝트가 또 진행이 된대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셨군요.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로 주셨군요. 이걸 잘한 여자가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였잖아요. 라헬은 그런 게 사실 없는데요. 라헬보다도 이 레아는 자기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여자들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이를 낳아도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옛날 어른들한테. 그래서 자기 마음이 참담하고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이러면 그 아이를 낳아도 기쁘지 않고 그 아이를 이렇게 옆에 운목으로 밀어 넣어버린대요. 옛날에 혼자서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야곱의 아내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해서 애를 줬다고 뭐 꿈에 나타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애는 누구나 낳는 거 아니에요. 옆집 여자도 낳고 저 집 여자도 낳고 애는 누구나 다 낳으니까 나도 그냥 애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자는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셔서 나를 생각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 레아의 멋진 진 면목인 것 같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셨군요. 정말로 내가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내 남편도 주셨고 부족하지만 이런 것도 주셨고 저런 것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거, 감사 예배라는 거, 그거를 제가 몇 년 동안 좀 차근차근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와 이 간구가 어떻게 가냐. 있는 것에 대해서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바탕으로 그것을 주신 다른 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양립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있는 것에 만족해 이렇게 하면은 그 없는 거 그거조차도 감사해 이렇게 해서 간구할 여력을 간구할 동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감사할 부분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지만 또 나에게 지금 절박한 어떤 부분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마음의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거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주실 그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겸손함으로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이게 참 연습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진리인 것 같아요. 이 감사와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 동시에 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이 말을 정말 수천 번, 한 10,000번은 되뇌이지 않았을까요? 진짜 그랬던 것 같은데 참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 말이 주시리라 이렇게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시리라가 아니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대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얘기가 없어요. 평강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주신다는 거야, 안 주신다는 거야. 이 말이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래? 저는 그러면서 대학생 때 불만을 가지면서도 이 말씀을 수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요. 감사와 간구 두 개가 양립해 있어요. 이 구절 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하잖아요.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뭐냐면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 이거를 우리가 이 신뢰가 있고 없고를 어떤 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홍해 앞에 또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반대 선상에 있잖아요. 항상 문제는 똑같이 생기거든요. 문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같이 만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가 정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로 불평해요. 바로 원망해요. 그리고 바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해요. 지겹도록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거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추억하던 애굽 생활,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뭐 참외와 부추와 뭐 외도 먹었다,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실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그렇지만 그 애굽에서 모세는 왕자였거든요. 모세는 정말로 애굽을 추억할 만한 그런 전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호사롭게 살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던 그 과거를 회상하는 대신에 모세는 한 번도 자기가 왕자로 살았을 때 좋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매번 이제 똑같이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면 그 문제의 무게는 모세가 훨씬 더 오히려 더 커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문제를 모세 탓으로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도 목마르고 자기도 배고픈데 이스라엘 온 백성들 그 회중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원망까지 다 덮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막중한 그 압박에서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때로는 자기도 왜 하나님 나를 이들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초가 단단해요.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까지 그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은 정말 최고 정점이었잖아요. 세상에 자기 집의 아들도 죽을 뻔했는데 자기들은 안 죽었다고요. 그랬는데도 그 뒤에 홍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리고 그 홍해물이 또 좌우의 벽을 이루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뭐 완전 두 번 다시 없을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과 딱 구별을 하실 거잖아요. 애굽 병사와 그 전차와 그 말들은 다 그 홍해에 수장됐는데 자기들은 애 업고 걸리고 짐승 끌고 이삿짐 다 끌고 그 구질구질한 살림 다 끌고 해가지고도 그 홍해물을 무사히 건넜으니까 그거는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목마르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바로 모세를 원망해요. 좀 전까지 있었던 그 어떤 일도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향수, 신뢰, 하나님이 이번에도 자기들을 건져주실 거다라는 그런 기초공사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극명한 대비되는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해놓겠어요. 우리더러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말고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고 매번 네 앞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나한테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그 모세가 그 표본이 되고요. 모세는 자기 두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으니까 쏟아 놓고는 그때마다 위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부담감,
압박감 이런 것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기도를 모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그런 이해가 있을 때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에 눌려서 떠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딱 자기 마음을 작심해서 기도로 차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모세의 믿음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인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제가 이거 히브리서 5장에 나온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기서 그는 예수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요 정말 그 겟세마네 그곳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우리의 통곡과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지 않는 거죠. 통곡과 눈물이 참 우리의 삶을 드라마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에너지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매번 우리가 기도 때마다 통곡과 눈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주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이 쌓이고 그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게 감사와 간구와 평안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그냥 서로 다 어우러져서 감사와 간절한 간구가 양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같이 흠씬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착고에 차여져서 그렇게 갇혀 있었을 때, 한밤중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도는 간절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였을 거고, 그 다음에 찬송함에 이 찬송이 감사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여기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감사가 차례대로 왔고, 이것이 또 번갈아 가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처음에 간구로 시작했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가 다시 간구했다가 간절하게 통곡했다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렸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좀 풍성한 영적인 역량을 기도학교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풍성한 그런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다윗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구했을까요? 그러나 또 가장 많은 감사와 찬양을 한 것이 다윗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깊은 기도에 들어갈수록 우리의 찬양과 감사도 더 깊어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기를 우리에게 이미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의 골수와 진액을 윤택하게 풍성하게 하는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눈물만 흘리고 살겠습니까? 주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위안을 받고 다시 간구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더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것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과 감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눌려서 힘든 자도 많이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감사 제목을 알게 하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시추 작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작업을 시추 작업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희 목사님과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항상 기적을 꿈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20년 더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한 24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처음 주셨거든요. 그 전부터 저희 목사님은 개척 비전이긴 했는데 주의 종으로 부르셨지만 교회를 언제쯤 개척해야 되는지 그 답은 없었어요. 그냥 끝도 없이 저희는 가난했고 우리 결혼해가지고 둘이서 그 한 가정을 일구는 그 정도도 버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신학교 졸업하는 그 매 학기 등록금을 내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3년 뒤에 개척이다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개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그때 신학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길을 가다가 그 난데없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대요. 어떻게 개척을 3년 뒤에 어떻게 개척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냥 기지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이름을 달라고 그랬대요. 교회 이름을. 교회 이름이 있으면 뭔가 어떤 것에 이름이 붙여지면 그게 실체가 만들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의 태명을 지어서 왜 부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름이 있으면 실체가 있어서 뭔가 잡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그릴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달라고 했더니 안디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은 제 남편 목사님이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저한테 그날 저녁에 해준 순간부터 그것은 저의 이야기가 됐어요. 저는 제가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것처럼 20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안디옥의 비전이 저에게 가장 큰 비전이고 가장 설레고 어떤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떤 명예를 얻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보다도요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는 막 새 힘이 나요. 새 힘이 나요. 저희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안디옥이라는 비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 한 3년 뒤에 이제 정말로 개척을 하게 됐을 때 기적처럼 개척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초대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적인 안디옥 교회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려 1시간 동안을 제가 기도하는데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0분 간격으로 한 소절씩 이렇게 한 주제씩 저한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를 뜻을 신구약 성경을 넘나들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고 막 감격 눈물 범벅이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죠 지금도. 근데 저희 목사님이랑 제가 이제 그래서 교회가 금방 부흥할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구나.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도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벅차오르고 설레죠. 너무 지겹고 언제 교회가 부흥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다 타서 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고비점도 있었지만 한 10년쯤 지났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자동차 연료가 아니라 비행기 연료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딱 되면서 새로운 힘이 나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데, 그런 기도하는 과정에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 교회를 상가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허름한 성전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10년을 넘게 있었고, 지금 있는 이제 안산의 수암동 성전에 와가지고 있는데, 또 지금 저희 성전을, 새 성전을, 교회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 외부 골조 공사가 거의 끝났고, 올 말 정도는 입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교회 건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정말 웅장한 거예요. 그 건물 앞에 서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 교회 역사, 일련의 과정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그 시추 작업이라는 말을 또 한번 꺼내 봤었어요. 저 며칠 전에 남편 목사님이랑 저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땅을 파들어 가는 것 같이 기도로 은혜를 발굴해내는 거예요. 은혜를 발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 기다리지만 그냥 넋놓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의 재단을 쌓고, 기도의 재단을 쌓고, 예배의 재단을 쌓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저에게 주어지는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보내지 않는 거예요.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촘촘하게 계획적으로 그 삶을 하나님께 맞춰서 시간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약국을 운영했고, 그런 마음으로 그 아침 저녁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했고, 또 성도들을 신방했고, 저희 남편 목사님도 뭐 저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하셨죠. 정말 열심히 하셨죠. 그 낡아 빠진 성전을 그렇게 가꾸고, 그리고 말씀 준비를 하지 않고 강단에 선 적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뭐 4-5시간씩 기도를 한 적도 있고, 뭐 그 이상 말씀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시추 작업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그런 노력하는 하루 24시간의 절대적인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뭐 1-2시간밖에 안 될지라도 열정으로 치면 가장 그 힘들고 찐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잖아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시간, 영적인 전쟁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시추 작업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시추 작업을 해서 항상 그 속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새로운 게. 그 당시에는 하나도 새로울 게 없었는데, 진짜 그 물 새는 성전에서 10년 넘게 있었다고 해봐요. 얼마나 지루했는지.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버텼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수암동에 새 성전, 예쁜 성전을 주셨고, 또 거기서 제가 이제 유튜브 기도 학교를 시작하고, 또 제 진약사 톡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저희 교회로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뭐 하여튼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참 신비로운 은혜의 시추 작업 같아요. 제가 굉장히 또 이럴 때 잘 시추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 잘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20살 정도 때부터 성경을 봤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가장 나중에 지어진 성경이 2000년 전에 지어진 거잖아요. 200년 전에 지어진 책도 우리가 보려고 하면 참 이게 격세지감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너무 시대가 달라가지고 참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고, 이게 옛날 사람들 생각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표현법도 왜 이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물며 제일 늦게 지어진 책이 2000년 전 책이니까 200년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이런 구절을 처음 봤을 때 여러분 막 좋으셨어요? 막 좋아요,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이 막 좋았다면 그 순간에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본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은요, 읽을 때 그냥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그냥 읽어야 돼요. 특히 이제 저는 뭐 통독도 몇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통독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한 부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거거든요.
깊이 묵상하는 건데 그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창세기,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구절구절을 이렇게 암송을 해야 되고요. 뭐 역사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쭉 이스라엘의 역사와 거의 얽혀져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스토리와 거기 나와 있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특히 중요한 말씀 같은 거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 그런 거 위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자기가 읽을 때 왠지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읽고 넘어가지 말고 그냥 암송을 해가지고 수없이 읽고 또 다시 되뇌이고 생각하고,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말씀의 어떤 진 면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뭔가 중요한 말씀 같기는 하는데요. 생수의 강이 줄 거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성경을 읽었을 때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요 근래에 제가 글쎄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제게 살아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기도할 때 제가 잘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요새 무기력증, 우울증, 그냥 그 똑같은 삶의 그 테두리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안에서 재미가 없잖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믿음 좋은 그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심지어 목사님도요,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늘 그렇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써도 교회 부흥이 잘 되지 않고, 뭐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도 직장 생활이 매일매일 즐겁고 드라마틱 하겠어요. 그 월급도 똑같은 월급인데 내 삶의 짐은 더 무겁고, 애들도 뭐 공부를 할 때 뭐 공부가 막 재밌고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재미없는 공부에 끝도 없이 계속 그 공부를 참고 견디면서 그 엉덩이 땀띠나게 앉아 있는 애들이 공부를 결국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하게 되니까 또 거기서 재미가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생수의 강물이 내 배에서 흘러난다라는 그 얘기가요. 삶에 정말 기쁜 의욕이 넘치게 해준다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제가 학생 때 조용기 목사님 설교에 늘 똑같이 나오는 말이었어요.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그 다음 무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기도하라는 게 시추 작업을 하라는 얘기고, 참고 견디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것을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손을 내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 마음에 열정의 불을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계속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냥 삶에 의욕이 생겨요. 의욕이 생겨요. 여러분, 저도 지금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제 사업은 잘 되고 있고 저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약국 매출도 굉장히 이제 더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저로 인해 가지고 뭐 질병이 치유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고맙다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 제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로 인해서 또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하는 삶을 사니까 그런 것이 오는 기쁨도 있고, 또 저희 교회 성전이 저렇게 멋지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에게 성전 20억 드는 성전 제가 헌금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되긴 했지만 그게 이렇게 거짓말처럼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체력적인 한계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육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혀서 오랫동안 엎드려 있는 시간을 지금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지난 겨울에 말씀하실 때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그런 얘기로서 이제 제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때만 해도 한 두어 달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뭐 한 8개월 넘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일상 패턴이 저한테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약국에 가서 일하지도 못하고 잠깐씩 사람들 얼굴 보고 집에 와서는 그냥 또 많이 긴 시간 쉬어야 되고 또 쉬는데 누워있지를 못해요. 누워있을 수 없고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계속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맛있는 거를 먹을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좀 칩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시추 작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놀라운 생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제가 이렇게 막 눈에서 하트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참 신기해요. 제가 제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을 제가 할 때 제 속에서 정말 그 생수의 강물이 나는 것 같은 그 기쁨이 진짜로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내가 자족하기를 다 배웠다. 그런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심드렁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또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여튼 정말 기적은 있어요. 기적은 지금도 있어요. 제가 조용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정말 저의 아버지처럼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여튼 그분이 대학생인 저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항상 꿈을 꾸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적을 이제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에게 맞춰서 믿음에 맞춰서 내 인생의 패턴을 짜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배웠거든요. 끝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꿈꾸는 삶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참 사람들 봤을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좋은 말로 신기한 게 아니라 아니 사람들이 저렇게 꿈이 없을까?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기도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기도하는 사람 만나서 반갑고 막 그분의 간증도 있어요.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 항상 제가 좀 실망하는 게 있어요. 그분의 기도라는 게 이게 집중해서 1시간 이상 하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너무나 연약한 기도예요. 그런 연약한 길 가면서 하는 기도, 차 타고 가면서 하는 기도, 그냥 식사하면서 하는 기도, 아니면은 무슨 일하면서 짬짬이 자기가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화살 기도처럼 올려드린 거 이런 거를 기도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은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는 저희 남편 목사님 말을 빌리자면 마치 성냥불 하나 켜는 거랑 비슷해요. 성냥불도 깜깜한 데서 불을 탁 켜면 이렇게 불빛이 되고 환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금방 꺼져요. 그리고 그 성냥불로는 몸을 데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밥이나 뭐 찌개나 끓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뭔가 좀 기적을 끌어오기에는 그 성냥불 같은 기도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얘기하셨는데 그 1시가 1hour거든요. An hour. 그러니까 한 번에 1시간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시도.
그러니까 그보다 더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1시간은 너희가 깨워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예수님께 붙어서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 그분이 내 인생에 예비해 놓으신 기적을 밥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밥상 차려주시거든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바라면서도 너무나 기도가 연약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요. 그냥 밥만 굶으시더라고요. 그냥 식사만 안 해. 간식 이런 거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먹는 것만 안 하시지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이에요.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정말 그 하루에 성경을 정해놓고 복음서를 읽든지 어디를 읽든지 정해놓고 몇 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거나 시편을 읽거나 암송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최소한 1시간은 따로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 그게 금식 기도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따로 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밥만 식사만 안 하시는 기도가 또 금식 기도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하는구나. 근데 이 기도만이 사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이 기도와 예배 이런 거는 하나님의 발명품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저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말 같아요. 예배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예배를 누가 만들었어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최초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벨이었거든요. 가인의 동생 아벨. 그 아벨이 아마 자기 엄마 아빠인 그 아담과 하와한테 예배를 배웠을 텐데요. 아담과 하와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정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런 믿음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나중에 이제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가인도 떠나고 하나님께서 낙심에 빠져있는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셨잖아요. 그 셋이 커서 또 장성해가지고 결혼해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예배를 한 것이고 그게 기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제일 또 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기적인데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작심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작정기도 끝내고 쉬는 게 아니라 계속 그의 일생을 기도로 쭉 밀고 나가는 것 정말 드문 일이고 근데 그 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편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는 일이 혹시 생겨도 금방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시편에 보면 다윗이 했던 그 많은 찬양, 기도, 감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런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을 마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러 오지 않아요.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리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부부를 주말 부부라고 하지 않나요? 주말 부부를 봤을 때 우리가 막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도 엄마 아빠를 주말에밖에 못 본다면 그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하루 단위로 기도할 것이고 예배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이런 것도 해서 자주자주 교회에 가겠죠. 저는 하루에 2번씩 교회를 가거든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 옆으로 집을 이사를 했어요.
그 전에 교회에서 집이 좀 멀리 있었을 때도 저는 교회, 집, 약국, 교회, 집, 약국 이 삼각형이 저의 하루 일생 패턴이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돌았었거든요. 그게 제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새 힘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교회 가까이에 사세요. 웬만하면 교회 가까이에서 사시고 열정적인 그 교회의 기도 공동체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 못 하거든요. 또 자기 가족 단위로 뭐 가족도 물론 이제 그 안에 가정 예배나 이런 게 있지만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자기 집이나 직장이나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는 것도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달라고, 그런 교회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말해야 되고 직장보다 더 가까워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함을 받아가지고 이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않겠어요. 내가 내 삶에 기적이 있어야 계속해서 내가 그 기적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아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전할 수 있고 뭔가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변화를 좋아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그런 기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열정을 이렇게 심어주신 것 같아요. 약간의 기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속에 잠잠한 사람들이라도 그 속에 뜨거운 열정은 다 누구든지 있는 거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들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거룩함인 줄 아시는데 여러분 정말 성령 받으면 다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되어 있고요. 손도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매일매일 교회에 가는 것도 자석이 철가루에 붙는 것처럼 그냥 끌려서 가게 되는 건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렇게 생기와 기쁨과 새 소망과 막 기적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것들이 흘러 넘쳐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같이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기도자로 세우시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는지요.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 다시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생수의 강물을 먹고 있는지요. 참으로 우리에게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고 있는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추 작업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비춰주시고 우리 입술의 말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교회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힘에 겨운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지친 사모님들에게 비전의 말씀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꿈을 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에만 홍해물을 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로 앞으로 진격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학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영감으로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목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지 못하던 중에 바라게 하시고 꿈꾸지 못하던 것 꿈꾸며 부여잡으며 행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